구약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땅도 주셨고 대적도 물리쳐 주셨고 질병에서 고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기적까지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잘 유지가 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주신 축복이 상실되거나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로 한숨 쉬고 또 힘든 표정을 짓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과연 얼마나 기뻐했고 행복했느냐라고 돌아볼 때 아마도 우울하고 힘들고 염려하고 슬퍼했던 시간들이 더 많고 기뻐했던 시간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매 순간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가능한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나쁜 어떤 내용들이 충족되면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얻고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로도 이미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불행해진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와 괴로움과 짜증을 내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망난입니다. 아버지가 그 망나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둘째 아들이 타갈 미래 재산의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재산을 남겨주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돌아갈 재산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든 걸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를 가리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은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닌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억지를 부려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출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라봅니다. 잘 돌아와야 되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인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거지 행세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더기 옷에 굶주린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처량하게 돌아옵니다. 늘 그랬듯이 대문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 마을 입구에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거리는 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거지가 된 아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얼굴을 비벼대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들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열도록 준비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 비비며 어쩔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흥분되어서 아버지는 울고 있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반겨 맞아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얼싸안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형도 마땅히 기뻐하며 우리 동생 돌아왔다고 함께 끌어안고 울며 또 좋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큰아들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고 형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티면서 성질을 형이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돌아온 사람은 자기 동생인데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형은 말하기를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놈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밖에서 버팅기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너무 상반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 다 오라고 잔치배를 부르겠다고 송아지 잡겠다고 야단인데 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반대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큰아들에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마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온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망나니 같은 동생이 비록 돈은 소비하고 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될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이 큰아들은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병들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입으로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씨 넉넉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이 좋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흉년이 오고 가축을 도난당하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밖에 가서 뜯어다 오늘 저녁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야채 등등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어려워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 기쁨을 상실하고, 이런 병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부터 고쳐야 그 다음에 그 사람 나와서 좋은 음식을 먹든지 옷을 사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큰아들이 걸린 병이 무엇입니까? 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병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언사예요. 단지 그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 없으면서 이 둘째 아들은 망나니인데 이를 위해서 송아지 잡는다고 환경만 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큰 권세를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건강에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재산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현수막이 붙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면 그 아이가 집을 나갈 때 어린 모습과 현재 세월이 많이 지난 현대 모습으로 상상해서 그려오는 성인의 모습이고, 여기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언제가 TV에 그 아버지 인터뷰하는데, 아버지는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 집 나간 딸의 전단지를 잔뜩 넣고 곳곳에 붙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딸을 찾아서 천국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이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차 안에서 간단히 빵 하나로 식사를 때우고 해가면서 그 딸을 찾겠다는 아버지, 재산을 다 잊어버려도 딸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아니 내 생명이 곧 죽는다라고 해도 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곡식만 많이 쌓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해라, 스마트폰 그만하고 너무 밤늦게 돌아오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다 안다고 말이야. 왜 아빠 엄마는 나한테 그런 얘기만 하냐고 짜증을 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이랬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아빠 엄마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렇게 말했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때 가서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게 자녀들이죠. 여기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처지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큰아들의 마음과 흡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방향을 좀 바꾸십시다.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라고 나오지요. 밑에 서다. 이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신앙과 나약한 모습 밑에 설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을 땐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을
평범하고 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그마한데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먼저 우리는 남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은요, 이기주의라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생이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오면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생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왜 화를 냈겠습니까?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요즘 식으로 보면 말입니다. 추록에다 뭐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오면 형이 왜 화냈겠어요? 동생이 다 당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놈은 돌아왔으니 저놈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 손해 입힐 것이라고, 그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분깃 중에서 일부가 동생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요,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날의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의 병 때문에,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순간에 나도 행복하게 되고 주변도 행복하게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큰아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남의 은혜를 모르는 거 커다란 병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우리 누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꼭 가지세요. 이게 사람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적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게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큰 것 주시면 감사하고 작은 것 주신 거 감사 안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나왔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도 삶 속의 작은 어려움 등등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큰아들 것입니다. 장차 아버지 것이 모두 큰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아니, 장차 아버지가 돌아오신 그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건데 오늘 당장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들하고 회식하라고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아들이. 우리 안에 은혜를 모르면은 기쁨도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구미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 성남이라는 도시에 왔을 때 너무 가난합니다. 남편은 경비로 나가는데 아파서 자주 못 나가니까 월급도 50%밖에 못 받습니다. 아이들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아이 처음 봤어요. 각 학년의 꼴찌 대표가 세 아이입니다. 게다가 이 집사님은
날마다 힘들게 집에서 또 가정에서 덜 마른 가죽을 이렇게 말리고 하는 이런 가내공업에서 뭘 갖다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집이 신방을 갔더니 가을인데 신방 가서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과 한 톨도 살 만큼의 경제 능력이 안 됩니다. 가을인데 그래도 가을 되면 우리나라 김장을 하잖아요. 배추도 씻어놓고 무도 깎아놨길래 내가 목사님 오셨는데 아무도 대접 못해 어떡하냐고 안절부절하길래 전부 나 진짜 무 좋아한다고 나 그전에 어릴 때 죄 많이 졌다고 학교 가다가 가을에 무 툭툭 차갖고 파란 부분 이렇게 까서 먹는 죄를 많이 졌다고 남의 무밭에서 나 무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무 좋아한다고 그때는 무를 하나 깎아줘요. 그래서 그날 저는 가난한 집에 가서는 좀 정책적으로 많이 먹거든요. 무 하나를 다 먹었더니 이 양반이 진짜 내가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2개를 주더라고요. 그날 물을 2개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집주마다 신방 갈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끄끄 못 튀는 냄새가 나니까 내 옆에 신방 대원들 다 도망을 갑니다. 왜? 거룩한 목사님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다 도망을 가가지고 따로따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분은요 성경 찬송 듣고 수요일 날 교회 오는 모습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게 주제가예요. 오늘 내가 붙잡고 집사님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냐, 당신 황이 이런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냐. 그때는 이분이 목사님 남편이 비록 병들어서 월급 50%밖에 못 받아와도 저녁이면 두런두런 신앙적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 말 맞대? 목사님 우리 세 아들이 공부는 꼴등할 망정이라도 건강하니까 약값 들어가니 감사하죠. 그 말도 맞대? 목사님 내가 건강해서 내가 날마다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 말도 맞대? 그리고 그분이 그러나 목사님 내게 진짜 감사한 게 있습니다. 난 또 보고로 숨겨둔 게 있는가 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참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하죠. 그 영적인 감사가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린 이미 감사할 조건이 다 있어요. 감사를 안 할 뿐이고 기뻐하지 않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더라고 하는 것을 제쳐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도 그리고 또 포도나무 위에도 무화과나무에도 아무 열매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해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